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서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네.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가 직책 이름이에요. 애굽 나라의 왕 이름을 바로 이제 뭐랄까요? 그 스펠링 발음으로 하면 파라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애굽 나라의 왕이 꿈을 꿨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성경에도 그렇고 바로라고 한글 표기가 돼 있어서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요셉 시대의 애굽 나라의 왕 이제 자세히 이름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이제 역사를 뒤지면 나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 한국 같으면 대통령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두루뭉술하죠.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직책명이라는 거 바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바로 왕이 꿈 꾼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름답고 소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그죠? 소가 아름다운 소를 보셨어요? 있어요? 소가 아름답던가요? 여기 소, 참. 네. 여기, 우리 교회에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소. 네. 아름다운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여기는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7마리.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이 파리하다는 말이 이 파리하고 운동하시면 안 돼요. 예, 굉장히 말랐다는 얘기예요. 파리. 그건 뭔가요? 이건 뭐야? 그 날아다니는 파리라고요? 그 파리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파리. 그 아니고 굉장히 마른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삐쩍 마른 소가 여기는 크고 살진 강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꿈을 꾸면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게 맞는데 여기는 약한 소가 오히려 여기를 잡아먹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깜짝 놀라서 꿈에 자다가 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게 되는데 한 줄기에 이제 이거는 그 쌀 같은 벼 이삭 같은 건데 이렇게 이삭이 맺혀 있는데 이게 충실해서 이렇게 무성해서 풍부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늘고 동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왼편은 지중해잖아요. 바다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늘고 동풍에 뜨거운 바람에 마른 이삭이 이렇게 싹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충실한 이삭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깜짝 놀라서 자다가 계속 보니까 이게 그냥 꿈이구나. 근데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바로 왕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의 모든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 술객들 다 불러와서 이 꿈 이야기를 설명해봐라. 근데 아무도 맞추지 못해요. 다 모른다 그래요. 그죠? 혹시나 잘못 얘기했다가 하면 될지 모르니까 덜덜덜 떠는 거죠. 다들 마찬가지죠. 예, 예, 불안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생각났어.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함께 봤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왕한테 잘못을 범해가지고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 한 사람은 떡 맡았던 사람. 기억납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죠. 그죠? 네. 여기는 가지 3개가 열려서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거를 따다가 즙을 짜서 잔에다 드렸다. 뭐 이런 꿈을 꿨고, 두 번째는 떡광주리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떡에 있는 것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 그래서 떡 굽는 사람은 3일 후에, 왜 광주리가 3개니까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사람은 포도송이 마찬가지로 가지 하나, 둘, 3개가 3일을 의미하는데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부탁을 누구한테 해요? 술 맡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왜? 떡 굽는 사람은 어차피 죽을 게 뻔하니까 부탁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술 맡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복직을 하고 나면 나를 꼭 기억해서 다시 나를 석방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다시 복직되고 좋아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꿈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술 맡았던 이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줬었는데, 사실은 도와준 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3일 후에는 석방되는 건데 꿈을 설명해줘서 마음을 3일 전에 좀 희망을 갖게 된 것 뿐이죠.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겠는데, 어쨌든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다가 사람들 다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뒤늦게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그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내려니까 어때요? 자기의 언제적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왕이요, 제가 잘못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다시 거기서부터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게 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한테 그래서 얘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비벼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둘이서 꿈을 동시에 꿨는데 그 해석을 정말로 정확하게 맞춰서 떡 굽는 자는 죽게 됐고 나는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걸 보고 막 기뻐해.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예요? 여기 제가 좀 뒤늦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41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한테 꿈 해석을 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에 등극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40이요? 31이요? 본인 나이 말고 요셉 나이. 요셉 나이 몇 살 때 총리에 딱 등극을 해요? 오늘 말씀 읽으면 저 뒤에 나와요. 오늘 1절부터 7절만 읽었잖아요. 저 뒤에 30절, 40절까지 쭉 읽으면 거기 나와요. 요셉이 총리에 30이라고. 30. 나이 30. 자, 그러면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러면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 꿈을 해석해 준 게 나이가 28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감옥 안에서의 생활들이 얼마나 길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보디발 집에 팔려서 종살이가 시작됐을 때가 나이가 17. 그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인정받고 총리가 됐겠죠. 총무가 됐겠죠. 가정총무. 그리고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 시간이 17살 때부터 따지면 28살까지 한 11년? 11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계산이 안 맞아요? 자,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 들은 것을 요셉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꿈 얘기를 해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더라. 내가 들어서 안다.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옥살이를 오래 하면 얼굴이 깨끗해요, 예뻐요? 네? 지저분하고 못생겼겠죠. 더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정돈하고 그 왕 앞에 나올 때는 다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요. 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아니라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예요. 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무슨 말? 이미 요셉은 소문을 들었는 것 같아요. 아마 다 알고 있어. 그 결과가, 꿈의 결과가 좋을 겁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한 번 속꿈, 두 번 이삭꿈, 두 번을 꿔요, 그죠? 두 번을 꿔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두 번 꿈을 꿨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같은 꿈이에요. 7년은 풍년. 곡식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은 두 번째로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7년 풍년 맞았던 것을 잊어버릴 만큼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네. 언제 우리가 풍년이 있었어? 할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 그 정도로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로 다시 가볼게요. 살진 암소 7마리는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이후에 흉년, 농사가 망해. 얼마 동안? 7년 동안. 근데 이 소가 얘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이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고 이거를 조금씩 먹는다는 뜻이에요. 요거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소였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삭으로 돼 있어요. 충실한 이삭이 7개. 여기는 마른 이삭이 7개. 그런데 이 이삭이 이거를 거꾸로 삼켜요. 무슨 뜻이냐면 농사가 잘 되는 7년. 그리고 나중에 흉년, 완전히 망하는 7년이 왔을 때 이걸 미리 저축해 두면 빼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꿈과 이 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꿈을 꾼 것은 이 똑같은 거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7년은 풍년일 거고 7년은 쫄딱 망할 건데 처음에 풍년일 때 1년에 거두는 곡식 가운데 5분의 1씩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둬야 합니다. 막 이 설명까지 다 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설명해. 대책까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사람이 지금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이 모든 꿈을 다 맞추니까 누구한테 맞춰?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이 모든 일을 요셉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동의를 해요. 다 좋게 여겼더라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지금 반대하면 죽어. 이보다 더 똑똑한 지혜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데 반대입니다. 뭐 종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전과자인데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 말 못해. 왜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한 것을 혼자 다 알고 대책까지 다 준비 알고 있어. 나중에 그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돼서 1년 지나고
2년째 됐을 때 애굽 나라 안에서는 곡식을 모았죠.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곡식을 모으는 걸 몰랐어요. 풍년이니까 다 썼어요. 왜? 계속 풍년일 줄 알고. 그런데 흉년을 만나죠. 두 번째 흉년을 만났을 때 누가 와요? 야곱, 아버지 야곱. 아들들이 몇 명?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11명. 막내는 어리니까 빼고 10명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찾아와서 뭐예요? 곡식 좀 주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흉년을 만난 지 두 번째.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계속 될 겁니다. 차라리 아버님을 모시고 이곳으로 이주해 오십시오 라는 말을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년 동안 흉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됐는데 아직도 5년 더? 그러면 그 주변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은 준비합니다. 보세요. 이제 요셉이 본 거, 요 얘기는 마무리한 거고요. 자, 이제 애굽 나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딱 될 때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왕의 인장 반지, 도장 찍는 거. 여기에 도장이 반지로 돼 있는 거예요. 반지로. 반지로 된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서류에다가 맨 마지막에 왕의 사인 대신에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지로 만들었어요. 반지를 빼서 딱 찍는 거예요. 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인장 반지를 누구한테?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무슨 뜻? 나라 안의 모든 일들, 사무 처리를 다 이게 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요셉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간수의 일을 요셉이 대신 맡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가 있을 때 확인도 필요 없었어요. 다 맡았죠. 그 단어가 뭐가 따라다녔죠? 형통. 구체가시. 이제 애굽 나라 전체 일을 다 맡게 됐어요. 일복이 많다고요? 글쎄, 자 옷도요 세마포 아주 가는 실로 짠 고급 옷을 다시 입어요. 언제적으로 다시 그런 것 같아요? 야곱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 입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그보다 더 삐까뻔쩍한 옷으로 입었어요. 그 다음에 목에 금사슬, 조직도 아닌데 자 금사슬 여기 끼고요. 그 다음에 버금 수레, 이건 이제 왕하고 똑같이 타는 수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방탄 유리로 된 승용차, 네, 대통령 경호용 승용차 뭐 이런 거겠죠. 버금 수레. 그리고 그 수레가 타고 지나갈 때 양쪽에 있는 백성들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카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카 퍼레이드 딱 타가지고 카 퍼레이드 이거 하는 거예요. 총리가 새로 임명됐다고 카 퍼레이드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 이름이 아스낫이라는 여자예요. 얘를 결혼을 해요. 이제 아이를 둘을 낳고 나중에 그래요. 차례대로 가면 제사장하고 왕하고의 관계는 뭐랄까요? 제사와 정치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라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의 경우 꿈을 해몽하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하고 아마 연결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낫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별명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사브낫 바네아. 이름이 좀 길어요. 별명이 길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꿈은 아무도 열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열어서 나타냈다라는 의미로 이 별명을 줘요. 자, 요셉은 감옥 안에서 애굽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가장 높은 자리 총리가 돼요.
신기하죠, 그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저 낮은 자리에서 저 높은 자리로 한순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 왜요? 총리 정도 되면 애국 나라 사람, 애국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을 선출할 때 흑인을 뽑아요, 백인을 뽑아요? 보통은 백인을 많이 뽑죠, 그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뽑혔을 때 아주 나라가 벌컥 뒤집혔어요. 와, 흑인인데 대통령이 됐다고? 아, 신기하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흑인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만 자격을 줘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주해온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출마하더라도 뽑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 시민권자를 뽑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입후보를 하겠죠. 베트남 사람 데려다가 대통령 맡기진 않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외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비례대표를 뽑으니까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도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느낌 나겠다 싶어요. 아마도. 네? 탈북자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 2선, 3선, 4선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장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런 느낌 나지 않겠어요?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노역하는 사람 거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처음 꿈을 꾼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꿈이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와요. 근데 본인이 꿈꾼 거는 2개뿐. 그 외에는 다른 사람 꿈꾼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왕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처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꾼 꿈은 뭐예요? 11 형제가 나한테 절하더라 오고 내 곡식단 믿고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가족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본인이 애국 총리가 되고 나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주해 온 그 이야기가 여기 포함이니까 큰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꿈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보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 거하고 지금 애굽 나라의 왕이 꿈꾼 거하고가 아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나에게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조그만 신앙적인 체험들이 내 개인 것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그게 내 개인의 신앙 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흐름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구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꿈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받는 것만 보고 사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동시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꿈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왕의 꿈꾼 내용 그리고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 내용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 모양과 내용을 발견합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만났을 때의 이 상황들을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발견하고 내 문제도 똑같이 나란히 놓고 깨달아 알고 지혜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